네, 우리 위드철치 우리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선화목자교회 최왕락 목사입니다. 제가 우리 장사나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세미나 때 이렇게 처음 배웠거든요. 그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또 그러한 목회를 향한 목사님의 열정이 참 뜨겁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인상이셨는데 이번에 이렇게 그러한 교회를 세우시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위드 철치를 개척을 했다는 소식도 들었고 그리고 또 전화를 주셔서 위드 워십을 시작하신다고 너무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그 위드 지저스 미니스트리 예수 동행 운동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그 사역의 첫 번째 사역자였거든요. 지금은 이제 교회 안에서 다른 사역을 섬기지만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도 예수동행 운동은 평생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한데 이 일에 동지요 동역자인 우리 목사님을 만난 것이 큰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도 월십 위드 지저스 청년들의 예배 운동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일을 위드 월십으로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것 인하여 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의 예배자들 그리고 주와 동행하는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나눔은 어떻게 보면 저의 간증일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한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제 15년 된 것 같아요. 벌써 결혼하고 그리고 저희 큰 딸은 중학교 2학년이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작은 딸은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렇게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목회한 지도 전도사 때부터 만약에 계산을 한다면 이제 한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정도 이루고 그리고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를 참 사랑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자로 세우시더라고요.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목사가 되는 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장래 희망 기록란이 있었어요. 제가 다닐 때에는 국민학교였는데 그러면 항상 그 장래 희망 기록란에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곤 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꿈이 중학교 때도 바뀌지 않았고 고등학교 때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나 또 아버지는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저희 가족 중에 목회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구 하나 너는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시키지 않으셨음에도 그냥 제 마음에 자연스레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어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저 그 길만 준비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의 별명이 제가 최왕락이니까 왕목사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친구들이 또 혹은 교회 선생님이 왕목사라고 저에게 이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 별명을 가지고 함부로 살 수 있겠어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한 번 탈선해 본 적이 없이 그저 집, 교회 그리고 학교 이렇게 모범생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 못하면 신학교 간다는 말을 그렇게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어찌든지 공부를 최선을 다해 했습니다. 그래서 모범생으로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 삶은 돌아보면 FM이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제가 29살 때였는데 결혼을 하고 그리고 중고등부를 담당하는 전도사로
제가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저는 그 전까지는 저는 한 번도 엇나간 적 없이, 그리고 또 목회를 하더라도 모범적으로 목회하고 있다고 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자부해 왔었어요. 그런데 29살 때 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사건으로 인하여 저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게 됐던 일이 있었어요. 제가 담당하고 있던 중고등부 아이 중에 어느 한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올라왔는데, 그런데 그 아이는 유독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거칠었어요. 제가 그 아이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참 사정이 딱한 사정이 있더라고요.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갓난아이였을 때 그의 어머니는 아빠와의 불화로 인하여, 남편과의 불화로 인하여 두 아들을 남겨놓고 집을 뛰쳐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 번도 연락이 안 된 그 생어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두 아들을 홀로 키우다가 아이들을 유치원을 보냈는데 아이들을 맡고 그리고 섬겨주었던 선생님과 마음이 맞아서 결혼을 하신 거예요. 재혼을. 그래서 이 아이에게는 새어머니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친아버지가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쯤에 암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친어머니는 도망을 가고, 그리고 친아버지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그리고 자기의 보호자가 새어머니인데, 새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도 죽고 남편이 남겨놓은 두 아들이 있죠. 그리고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두 딸이 있죠. 졸지에 이 젊은 여인이 4명의 아이들을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을 해봐도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케어를 못 하시게 돼버린 그런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원래는 성품도 참 착하고 바른 아이고 똑똑한 아이였는데, 중학교 학생이 되고 나서부터는 엇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친구들을 쫓아서 집을 나가서, 그리고 밤 내내 돌아다니는 일을 처음에는 하다가, 그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친구들과 함께 다른 사람 그리고 아이들의 돈을 이제는 윽박을 쳐서, 그래서 돈을 갈취하는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계획적으로 슈퍼마켓을 털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저희 중학교 아이로 예배 드리러 오는 아이였고, 저희 중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아이였으니까 나중에는 제가 보호자 노릇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사고를 일으키면 학교 징벌위에도 제가 불림을 받아서 가서 아이 보호자 자격으로 선처를 구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파출소에, 그리고 나중에는 검찰청까지도 들어가는 큰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이를 담당하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를 섬겼습니다. 집을 나갔다고 연락이 오면, 그러면 어디 갔는지 알겠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잡아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활동 반경이 머리에 그려져요. 그러면 제가 가서 아이를 잡아다가 집에 데려오고, 그러면 저희 아내는 그 아이를 그 다음날 교복을 다려서 아이에게 입히고 아침밥을 먹여서 학교를 보내고,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아이를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그때마다 손 붙잡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말씀도 전해주고, 그렇게 섬겨왔는데 어느 날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날도 갑자기 파출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누구 보호자 되시죠? 빨리 좀 와 주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그날은 어떤 일이었냐면, 이 아이가 길에 세워놓은 자전거를 훔치다가 현장에서 잡힌 거예요. 근데 그 현장에서 잡힌 그 잡은 자전거 주인이 아이가 얼마나 거칠게 저항을 하고, 그리고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지를 않으니까 합의를 도무지 못 봐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놈은
잡아다가 쳐넣어야 합니다. 소년원 보내야 합니다. 이러면서 합의를 봐주지를 않으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빨리 좀 와서 어떻게 좀 처리를 해보라, 이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보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제가 들어가자마자 당신이 이놈 보호자요? 제가 예, 제가 보호자입니다. 그랬더니 뭐 하는 사람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똑바로 얘기해야죠. 저 교회 전도사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저희 교회의 아이입니다. 그랬더니요, 이 아저씨가 정말 잘 걸렸다, 그런 어떤 분위기로요, 그래? 교회 다니는 놈이었어? 이 기독교였어? 야, 이 녀석들 봐라 하면서요, 얼마나 교회 욕을 하시는지 제가 듣고 있다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아니, 그냥 이 아이가 거친 아이로 이러면 그냥 제가 용서를 구하면서 할 텐데, 교회 욕을 하고 나중에는 예수 믿는 것들 이러면서 얼마나 무한하게 하시던지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그래도 어떡해요, 그 잘못한 것이 있으니. 그래서 제가 그 아저씨한테 싹싹 빌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이 아이도 중학교밖에 된 아이 아닙니까, 이러면서 겨우 합의를 봤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제 마음에 좌절이 오더라고요. 어떤 좌절이 오냐면, 야, 이게 진짜 변하긴 할까? 도무지 이게 끝이 없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제가 그동안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에게 그저 잘해줬거든요. 밥도 먹이고, 그리고 손 붙잡고 기도도 해주고. 그런데 그날 집으로 오는데 제 마음에, 진짜 아빠라면 자녀가 어긋난을 이럴 때 아마 매도 들을 거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진짜 아빠라면 매도 들을 거야. 그래서 저도 제 마음에, 안 되겠다, 오늘은 정말 따끔히 혼내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요, 집으로 데려가는 길에 갑자기 길을 틀어갖고 저희 집 바로 옆에 있는 뒷동산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가 해가 어둑어둑 지을 때였는데 저의 계획은 이런 거였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올라가서 으름장을 피우는 거예요. 야, 엎드려 뻗쳐. 그리고 잔뜩 겁을 준 후에 제가 그 아이 앞에 무릎을 탁 꿇으면서, 전도사님을 쳐라, 나를 때려라, 이러면 이 아이가 감동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머리에 시나리오를 그렸던 거지요. 그러면 이 아이가, 전도사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러면서 그런 어떤 시나리오를 그렸던 거죠. 진짜 그렇게 하고 올라갔습니다. 공터에 아이를 데리고 가서 아이를 엎드려 뻗쳐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는 주위에 좀 겁줄 만한 게 뭐가 없을까 했는데 이런 잘 빠진 몽둥이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런 테니스장 같은 곳이었는데, 그래서 그 나뭇가지 같은 거를 하나를 잡아다가 아이를 엎드려 뻗쳐 놓고 아주 그냥 제가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너 이래서 어떻게 살 거야, 이러면서요. 그런데 제 순간 제 마음에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나서 원래는 계획에 없었던 일이 벌어졌어요. 그 들고 있었던 몽둥이로 엎드려 뻗쳐한 이 아이의 그 엉덩이를 얼마나 휘두르는지 크게 한번 퍽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아이를 힘차게 내려쳤어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 마음이요, 분노처럼 일어나면서 도무지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이를 향하여 크게 한 방 휘둘렀습니다. 아이는요, 폭소리와 함께 땅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러요. 잘못 맞았는지 소리도 못 지르면서. 그런데 제 마음에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한 대 때렸습니다. 멈춰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엄청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왜 제가 한 대를 때렸냐면,
갑자기 그 어둑어둑해지는 저쪽에서 약숨을 뜨시고 내려오시는 한 아저씨가 어떤 한 거구의 이 사람이 아이를 몽둥이로 때리는 장면을 보시더니만 소리로 거기 누구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교회 전도사인데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들킨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몽둥이 버려두고 그 길로 집으로 도망쳐 왔어요. 아이 놔두고 아이 챙기지도 않고, 그리고 집에 돌아오고 집 방에 들어가서 혼자 방문을 잠그고 이불을 덮었었어요. 그날 저녁에요, 밤새 잠 한숨 못 잤어요. 제 마음에 뭐야? 이게 뭐 한 거야 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던지 내가 뭐 한 거야? 아이를 내 마음에서는 죽이고자 하는 마음, 아이를 향하여 얼마나 분노가 되던지 그 마음이 들켜버린 거예요. 그날 저녁에 정말 바들바들 떨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그동안 한 번 어긋난 적 없는 모범생으로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주의 종으로 그렇게 한 번 어긋남 없이 모범적으로 섬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렇게 주의 종으로 전도사로 사역했던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저에게 들춰 보이셨어요. 알려주셨어요. 저는요, 그 아이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알려주신 저의 진짜 속내는 뭐였냐? 저는 그 아이를 이용해서요, 저의 가슴에 훈장을 달고 싶었던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훈장이냐? 나는 이런 목회자야. 나는 이런 아이도 감당하고 세우고 살리는 좋은 목회자야. 라고 하는 훈장을 제 가슴에 달고 싶었던 것이 저의 숨은 동기임을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의 그동안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다고 여겼는데, 알고 봤더니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가 종으로 섬긴 게 아니고 하나님을 저의 종처럼 여기고 제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왕인 제가 한번 출세해보고자 이름도 알리는 목사로, 나름 인정받는 목사로, 그러한 좋은 신앙인으로 그렇게 내 이름을 알리고자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29살 때 목회하는 과정 가운데 저에게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저는 그동안 제가 죄인이라고 하면 인정하고 있었어요. 맞아, 나는 내 안에 수시로 일어나는 이 악한 생각, 나는 이기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며 기도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전에는 제가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하면 모범적으로 사는 성도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잘 감당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29살 때 그날 저녁에 하나님은 제 마음에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도구로 삼는, 즉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지도 않고 내가 왕노릇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그날 저녁에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던지, 나의 죄가 밝히 드러나는 그 순간 얼마나 두렵고 떨리던지,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은근슬쩍 죄를 즐기며 살고 있는 자였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해도 음란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결혼을 했는데, 그리고 자녀도 낳았는데, 이상하게 주일 저녁만 되면 마음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주일에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섬겨요. 그러면 그때에는 최선을 다해서 정말 세상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깁니다. 그런데 저녁에 집에 들어가고 나면요, 왜 그렇게 마음이 허무한지, 예배 끝나고 나서 집에 들어가면 그래서 밤새 영화를 다운받아 보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었어요. 나도 좀 쉬는 시간을 가져야지. 나도 그렇게 예배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느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 섬기느라고 스트레스 받았다고. 그러니 이 저녁 시간만큼은 나의 시간이야. 안에 못 들어오게 해요. 저 건들지도 못하게 해요. 그리고 밤새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만 보느냐? 아니고 밤새 쓸데없이 인터넷을 여기 찾고 저기 찾고, 그러다가 쉬음란의 마음이 물들어지고, 그러면서 넘어지고. 저는 그래도 나는 죄 짓는 건 아니야. 무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것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저를 안위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저의 실상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죄인의 모습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왕으로 삼으며 내 모든 삶은 왕은 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들춰내 주신 거죠. 그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저에게 있어서는요, 이런 마음의 결단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저 목회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평생 제가 꿈이 목회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여겼는데, 그날 저녁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내가 목회하면 하나님 영광 다 가려. 그리고 성도들 결국엔 다 실족해 하는, 정말 악한 사꾼과 같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저 목회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기도했던 게 29살 때.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하여 저에게 복음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목회를 내려놓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그 즈음에 어느 한 집회로 하나님이 저에게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집회를 통하여 비로소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를 알게 해주셨어요. 저는 이전까지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만 십자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집회를 통하여, 그 집회는 저희 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인도하셨던 집회였는데, 그날 집회의 제목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그때 선포되어졌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게 십자가고, 그게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에 집회를 통하여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요, 그 말씀이 들리지를 않았는데 그날 저녁에는 들리는 거예요. 왜 들리느냐? 내가 그렇게 좌절하고 넘어진 게 뭐냐면 나의 실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뭐 하나 건질 것 없는 뿌리까지, 그리고 죄로 인하여 완전 물든 자라는 걸 알고 났더니, 그런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 복음이요 진짜 저에게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주님, 정말로 저는 처리되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저도 함께 죽었다고요? 저는 그 복음이 너무나도 필요해요. 그 복음 아니고는 저에게는 어떠한 방법도 없어요 라고 하는 게 그날 저녁에 저에게 비로소 아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비로소 십자가가 달리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다, 그저 그렇죠,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날 이후로는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내가 왕노릇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 하나님을 그냥 모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원수 노릇했던 그 사람,
그게 나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아시면서도 자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게 십자가가 되어보니까 그 사랑의 의미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 사랑의 무게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주님이 저를 그렇게 만나주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 그리고 목회자의 길을 걷는다고 했던 저는 정말로 살아계신 주님, 내가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나의 생명이 되신 주님,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원수인 나를 사랑하신 주님, 머리로만 알았던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이 저에게 실제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약 한 13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 13년 동안 그 출발점은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는 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셔서 이제는 나는 주와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 그 출발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복음은요, 저에게 몇 가지 변화를 주었어요. 첫 번째,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되셨다는 거예요. 내가 왕 노릇하며 죄인이었던 나는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이 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사셔요. 만약에 이 복음이 실제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 거지요? 그 주님과 아침부터 저녁까지 깨어 동행해야 마땅한 거지요. 마치 우리가 호흡하고 있을 때 우리의 심장이 하루 내내 뛰는 것처럼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다면, 주일에만 기억하는 주님이라면 그거는 거짓말인 거잖아요. 나의 생명 아닌 거잖아요. 나의 전부가 되셨다면 그러면 어느 한 집회, 어느 예배 시간에만 기억하는 주님이라면 그것도 거짓말인 거잖아요. 만약에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마땅한 삶은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주님이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제가 선암목자교회에 왔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 전도사로 부임을 해보니까 저희 교회에는 참 많은 스태프들이 있더라고요. 뭐 목사님들만 한 15분 되시고, 그리고 같이 사역하는 전도사님들도 한 그 정도 되세요.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사역을 하니까 뭐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담임 사모님을 한번 뵙는다는 것이요, 참 이벤트예요. 그렇게 처음 들어간 전도사에게는 뭐 저희 목사님 사모님이 어떤 권위적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어떤 회사의 회장과 같은 그런 전혀 그런 분들이 아니신데도 처음 들어간 전도사에게 있어서는 목사님 앞에만 서면요 입이 얼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입이 얼 정도로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저희 감리교단이라서 지방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 지방 모임이 경기도 포천에서 있었는데 제가 그 봉고차를 운전을 해서 가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저희 봉고차에 목사님들이 타시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희 차에 담임 사모님이 타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교회에 부임한 후로 처음으로 사모님을 모시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운전을 해서 오는데요, 얼마나 떨리던지, 정말 얼마나 떨리던지, 포천에서 성남까지 오는 내내 한 번 백미러를 쳐다보지를 않았어요. 왜 그러냐? 제가 이렇게 백미러 쳐다보다가 혹시나 사모님과 눈이 마주칠까 봐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렇게 혹시나 눈 마주치면 어떡해. 그리고요, 신호 위반 한 번도 안 했어요. 속도 위반 한 번도 안 했어요. 원래 제 실력으로는 한 1시간 반이면 올 거리였는데 한 2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 도착을 해서 자, 다 왔습니다 했더니요, 차에 타고 계시던 사모님을 포함해서 다 주무시고 계신 거 있죠. 제가 그걸 알았으면
제 실력대로 운전해 올 텐데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저 혼자 펄펄 떨면서 운전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이제 차 다 내리고 주차를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왕락아, 너는 언제 한번 나를 이렇게 바라보며 운전한 적 있니? 언제 한번 나를 의식해서 이렇게 운전한 적 있니?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선한목자교회 처음 왔을 때 이래요. 아, 내가 그동안 예수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말로만이었구나. 그렇게 생각만 하면 사는 사람이었구나. 머리로만 알았지 진짜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작한 것이 운전할 때부터 예수님 내 안에, 그리고 내 옆에, 그리고 이 자동차 안에 예수님 함께 타 계신다. 그렇게 여기고요. 항상 제 운전석 옆에는 아무것도 놓지 않는 거예요. 왜냐? 거기는 예수님 자리니까.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운전하기 전에 항상 예수님 저 갑니다. 예수님 같이 타고 계시죠. 그리고 이 한쪽 손으로는 마치 이성복 목사님이 오른손을 늘 주먹을 쥐고 예수님 손잡고 다닌다고 하는 의미로 그랬던 것처럼, 저도 운전할 때 먼저는 주먹을 져요. 예수님 손 잡고 있다고. 그렇게 하고 운전을 시작하고 운전하러 다니고.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하죠. 제가 그렇게 마음에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렇게 운전한 것 뿐인데, 어느 날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남편, 운전이 달라졌어. 운전이 달라졌대요. 이전에는 버럭버럭 화를 냈던 순간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뒷차가 바짝 붙거나 혹은 이유 없이 상향등을 켜면요, 그게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그게 아무런 저의 마음에 거리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쉬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주님이 함께 계신 게 믿어지니까요. 분냄이 저의 안에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을 저도 경험하게 돼요. 바로 옆에 있는 저희 아내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는 거구나. 특별한 게 아니에요. 주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죠. 주님 지금 저와 함께 지금 예배하는 시간에도 위드 워십이잖아요. 위드 워십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뭘까요? 지금 예배하는 그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주님은 지금 우리 중에 계세요. 온라인이어도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그러는 가운데 예배드리니까 위드 월십인 거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저는요, 교회에 가서 설교할 때 이 설교자라고 하는 교회에 정해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비워놔요. 그 옆에 앉아요. 제가 설교하는 날에도. 왜? 설교는 주님이 하시고 저는 그 주님과 함께 쪼르륵 따라 올라가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전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주님, 제가 설교하면 망쳐요. 제가 뭘 한다고 설교하겠어요? 주님 주신 거 그냥 저는 전달하고 돌아오고 싶어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하고 나서부터는요, 저의 설교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전에는 설교하는 게 얼마나 곤욕이었는지 피가 마른다고 그러죠. 피가 마른다고 그러죠. 그런데 요즘에는 달라요. 말씀을 전할 때 먼저는 제가 기대가 돼요. 어떤 기대가 되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 주님과 동행하고 나서부터 저에게 달라지는 것이 있다면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원수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동행하면요, 닮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저희 아내와 15년 교제하고 결혼해서 벌써 이제 17년 가까이를 만났어요. 저의 인생의 한 3분의 1이 저희 아내와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저희 아내와 그렇게 만나 그리고 함께 살면서요, 닮아가는 거 있죠. 정말 닮아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집안이 늘어지는 꼴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저희 뭐 책상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긴 한데요. 저는 책상에 각이 다 정해져 있어요. 딱 종이 한 장을 놓더라도요, 그냥 놓지를 않고 정확하게 각을 재서 놓습니다. 그만큼 어디 이렇게 쓰레기통도요, 보이는 게 싫어갖고 저희 방에 보면 조그만 문 하나가 더 있는데, 창고와 같은 공간, 거기에다가 놔둡니다. 그만큼 저는 주위가 흐트러지는 게 참 싫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신비해요. 어쩜 그렇게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지. 저희 아내는요, 그게 안 보인대요. 집에 청소할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옷가지가 늘어져 있어도요, 그게 안 보인대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게 안 보여? 이게 안 보여?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지금도 한 가지 기억 남는 게 있어요. 저희 아내가 제주도에서 한 번은 사모 세미나를 하러 한 2박 3일 집을 비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돌아온다고 하니까 아내가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설레이죠. 아내가 오늘 집에 오는 날이야.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서프라이즈로 집을 깨끗이 정리했어요. 제 성향대로 바닥을 쓸고, 그 다음에 신발장을 깨끗이 정리하고, 옷가지들을 깨끗이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향초를 하나 켜고, 그 다음에 음악도 틀어놓고 아내를 맞을 준비를 했어요. 내 아내가요, 오더니 제주도에 있는 오메기 떡을 사온 겁니다. 여보 이거 맛있대. 누가 선물해 줬는데 한번 먹어보자. 그리고 갖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요, 오메기 떡 아시죠 여러분? 그 달콤하고 맛있는 팥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 오메기 떡을 먹는데요, 그 팥이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에. 그리고 그 팥을 먹으면서 다 돌아다니는데 가는 곳마다 팥이 다 떨어져요. 제가 그걸 보는데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 사람아, 내가 당신 맞으려고 얼마나 깨끗이 청소했는데. 그러면서 저희 아내가 저하고 그렇게나 달랐거든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싹 절반 닮아가고 있어요. 저는 어느 날부턴가 집에 들어오면 집 안에 있는 늘어져 있는 옷들을요 쓱쓱 치우고요, 그냥 편히 잠자는 날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저도 그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깨끗하면 좋지요. 그런데 깨끗하지 않아도 저의 마음에 그게 힘들면 안 되고 있는 그날이 오더라고요. 또 반대로 저희 아내는요, 어느 날부터는요 설거지를 깨끗이 하고 자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안 해도 그게 좋대요. 어쩜 이렇게 닮아가죠? 함께 살면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 주님과 우리가 닮아가면, 함께 살면요 주님을 닮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서로 사랑하자 그러셨어요. 근데 이 사랑은요 어떻게 되는 거냐? 주님과 함께 살면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가 서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요 옛 계명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 계명. 그러면 옛 계명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옛 계명도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옛 계명도. 예수님께서 어느 율법학자가 와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말씀을 정리해 주신 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서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옛 계명도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도 사랑이고. 아니, 똑같은 내용인데 왜 굳이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구약의 사랑하라와 신약의 사랑하라는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 그 사이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서 처리하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요, 옛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서 그때 제일 잘 지켰던 사람들이 실은 겉모양으로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완전히 실패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겉모양으로는 율법을 지켰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바뀌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죠. 옛 계명은요, 지킬래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새 계명은 어떻지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셔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제자들을 불러서 나와 함께 있게 하자.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고.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게 새 계명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위드 워십의 첫 번째 집회예요.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결단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다고 하는 이 복음이 머리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이 복음은요, 나로 하여금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마땅하다 이렇게 여기고, 아침에 깨면 주님 저 잘 잤어요, 잘 일어났어요, 그리고 직장에 출근해서도 주님 함께 계셔요, 이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우리가 오늘 결단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한번 점검해 보자고요. 그게 뭐냐?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우리 위드 철치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드 철치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되면 뭐가 되어야 할까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 그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주님은 사랑이세요. 제가 그렇게 몽둥이 들고 때렸던 아이, 그리고 그날 저녁에 내버려 두고 저 혼자 집으로 돌아왔던 아이, 제가요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고 지금 제가 섬기는 선한목자교회로 와서 올 때까지 그 친구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도무지 다시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왔는데 한 1년여 동안 기도할 때마다 그 아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 아이를 찾아가라, 그 아이를 찾아가라. 그리고 그 아이, 그런데 용기가 안 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아이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렇게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어느 한날은 하나님이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이를 찾아가라.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인천으로, 성남에서 인천으로 내리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집에 가서 아이를,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이 아이를 태워다가 아침밥을 먹였어요, 형제들을. 그리고 먹이고, 오늘 내가 너희들 학교 다 태워다 줄게. 그리고 학교를 태워다 주는데요, 밥 먹을 때도 뭐라고 말을 못 꺼내겠는 거예요. 그냥 잘 지냈니? 이러고요, 어색한 식사만 했어요. 그리고 학교 앞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고, 그리고 잘 들어가라. 그리고 나서도요, 제가 미안해, 용서해줘, 이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용기를 못 내겠는 거예요. 근데 인사하고 들어가는데요, 도무지 저 문을 들어가고 이제 안 보이면 또 용기 내서 만날 그럴 기회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려서 잠깐만 하고 들어가서 아이를 그냥 껴안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얘기했어요. 한별아, 목사님이 미안하다. 내가 그때는 정말 너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내가 너에게 너무 폭력적으로 대했고, 그리고 나의 이기심을 쫓아 너를 대했다. 미안하다. 용서해줘.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아무 말 없다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아이를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자 고등학교 앞에서 어떤 한 이 30대 중반의 남자가 이 남자아이를 꼭 끌어안고 아이들 지금 등교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좀 너무 웃기지 않겠어요? 이 아이도 얼마나 좀 당황했는지 괜찮아요 하고 빨리 좀 벗어나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꼭 끌어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을 지나가고 있던 한 아이가 그 모습이 이상했는지 보더니 우리 한별이 아니냐? 그러더니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얘 우리 반에서 1등 하는 아이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그 아이하고 인사하고 돌아오면서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구나. 나는 어설픈 사랑이죠, 정말. 그게 진짜 사랑도 아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어설픈 사랑을 통해서도,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구나. 제가 돌아오면서 알게 됐어요. 사랑이 능력이에요. 사랑이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랑의 열매를 맺으시는 위드철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요, 여기에 교회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이 알게 돼요. 그런 역사를 우리 장사나 목사님과 모든 교우들이 경험하고 2022년 그런 간증이 풍성한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